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9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회심한 내용에 대해서 다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9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가 대답하되 이런 식으로 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그가 이렇게 했다, 그가 들었고 그가 보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6장에 보시면 13절, 14절, 15절만 보시더라도 나와 내 동행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대답하되, 이렇게 다 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장 말씀하고 26장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캄보디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 아내한테 이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 아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들은 만큼 이제 사고가 나서 저는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막 통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제 아내는 저에게 들은 만큼만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남편이 그 사람이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모래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대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직접 묻는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더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70km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 덤프 트럭을 보고 제가 추월을 하려고 그랬어요. 추월을 하려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 차가 저를 못 보고 같이 자기 앞차를 추월하려고 나왔다가 제가 추돌을 할까봐, 부닥칠까봐 제가 그 트럭을 피하면서 모래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제가 세 바퀴를 이렇게 구르면서 뼈가 6군데가 부러졌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는 것과 당사자한테 직접 듣는 것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지만 9장에서는 3인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가 들었고 그가 보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26장에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썼어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장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고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는지 지금 설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죠?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증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그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 바울을
지금 부르셔서 바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지금 바울 앞에 서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목적이 있고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가, 또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는가,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오늘 바울의 증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나타나셔서 지금 뭘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종과 증인을 삼겠다.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거를 미니스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할 때에 그 영어 성경은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썼고요. 목사님께서 넘겨주셨네요.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나라 성경만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미니스터라는 단어는요, 종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요. 미니스터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사명자 또는 사역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부르셔서 뭘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삼고 또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 또는 사역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은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이것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럼 저는 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부르시는데 뭘 하시겠다고 부르시느냐? 바로 내가 바울을, 너를 사명자로 삼겠다, 나의 사역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가 또 있죠.
뭘까요? 증인으로 삼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증인의 뜻은 뭔가요? 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네. 사전에 보면요. 네, 잠깐 제가 놓쳤네요. 어딘지. 사전적인 그 내용은 이건 제가 약간 그 쉽게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써놓은 건데요. 네, 네, 제가 네, 이거를 그냥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그것을 증언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부르셔서 뭘 삼으시겠다고요? 사역자와 증인을 삼겠다. 그렇다면 바울은 뭘 말해야 되죠? 자기가 본 것과 그리고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렇게 사역자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셔서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어서 또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이것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같은 뜻이죠. 어둠에서 빛,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뭔가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세 번째는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돌아오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to turn이라고 돼 있어요. 돌아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빼앗겼던 것.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빼앗기셨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죠?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죠? 죄를 지은 한 사람 누구죠? 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생명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밖에 보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또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인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 것이었나요? 마귀 것이었어요. 사탄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사탄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의 것이었어요. 네. 그러나 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대요. 값을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안 받으셨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밖에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인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화가 나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왜 네 얼굴이 안색이 변했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소욕,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그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여기 말씀에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씀이죠? 바로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종노를 했어요?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를 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의 결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떨고 있대요.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대학교 이제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알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 믿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신학교 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저 자신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살았어요. 제 마음대로. 심지어 캄보디아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그 날들 동안에도 제가 27살에 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철없을 때예요. 그 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도대체 너의 주인은 누구냐? 도대체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눈만 뜨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제 삶을 돌아보니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이 소유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도록 하셨어요. 소유에 대한 문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요, 소유권을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차를 산다고 할게요. 목사님께서 차를 파시려고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값을 지불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에 내놓으셨다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준비해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서류를 준비해서 명의를 바꿔야 되죠.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차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시고, 소유권을 포기하시고, 제가 거기다 이제부터는 내 것입니다라고 거기다 사인을 하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네,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죠. 제가 목사님께 차값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그 서류에다가 포기한다는 그 사인을 안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내 것입니다라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돈을 들였는데 차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속아서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그리고 종으로 삼으시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잡아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어서 그 다음이 뭐였나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 맞나요? 여러분이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여전히 제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라. 너는 내 거야. 마귀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천국을 상속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치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증인을 삼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에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사명자, 증인,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약속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